어떤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그것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다 알려지게 되면 그 가족들은 더 이상 그 동네에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죗값을 다 치르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간혹 듣기도 합니다. 혹시 인생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곳에서 인생을 다시 출발하듯이 새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은 적은 없었습니까? 2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뿐 더 이상 진전된 행동은 없었으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주 전에 살폈습니다. 그는 신문에 날만한 어떤 악행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먼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만큼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유대 선생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든 사람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여력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존경받고 도덕적인 선생을 마치 도둑이나 창기를 대하듯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대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도덕적인 결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될 때 저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결단 이상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오늘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3절의 말귀를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조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5절 말씀은 동문서답격으로 우리에게 들리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첫 번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셨나 하는 이유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이렇게만 써도 될 텐데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굳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이죠. 밤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던 요한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요한이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밤이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 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니고데모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상태,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대적한 것을 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만큼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칭찬받고 유대 선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어둡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두움이다. 지금 너의 상태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한 이유는 2주 전에 살폈던 3절과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절을 보게 되면 말은 같은데 예수님께서 서로 다르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차이에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시작인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5절 말씀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구절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인데 볼 수 없다와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보다와 들어가다를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대로 보아야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게 되면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보고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정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본 것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은 잘못된 것을 보았고 틀린 것을 보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니고데모 역시 잘못 보았고 틀리게 보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렇게 바라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보고 내 이름을 믿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보기도 했고 확신도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직 종교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그 구속의 의미가 그 속에 없다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십자가가 가슴 속으로 헤집고 들어온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십 년을 믿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표정만 볼 뿐인 것입니다. 옳게 보고 바르게 믿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상태가 우리 신앙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내 믿음이 혹시 내 신앙이 아직
종교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적임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성인, 유대를 대표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칭찬받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너는 무지하고 영적으로 너는 지금 백지다. 그러니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이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할 때 이 걷자 앞에 아주 작은 숫자로 3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고, 성경책 밑에 보게 되면 또는 위에서라고 주석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할 때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원문에는 이 물과 성령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로 씻고 정결하게 된 후에 새 영이 찾아와서 새 마음을 되게 하시는데 이 새 영이 장차 오실 성령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물은 겉모습을 씻을 수는 있어도 속 중심은 새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 중심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온전히 새로워진다, 그래야만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씻어서 예식을 행할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씻어줄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얼룩진 심령을 걷어내고 맑게 해야 그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깨우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도덕적인 결단만 있어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사를 하거나 이름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 다인데,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심기어지는 거다 한 거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고 이것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는 결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학식이 많고 도덕적이고 존경받는다고 해서 그 본성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중심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물과 성령의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거듭나는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은 그 주체가 인간에겐 전혀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스스로 진리를 찾을 만큼 사람은 결코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이스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0.1%도 사람에게 그 근거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 주권과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왜 무엇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졌는지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무엇인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다고 하는 가장 비논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것 같아,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것이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는 역사다 하는 것이죠. 바람은 바람이 불어야지 사람이 불게 한다고 해서 그 바람이 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바람에 비유하고 계시는데 이 바람의 의미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더 살피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에 좀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 이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이 에스겔서 37장 5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외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외치게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외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람, 이 바람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와 같아 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생기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생기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생기의 바람은 그냥 불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의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생기의 바람에 명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람 자체가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바람이 내 안 속 중심 깊은 곳까지 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이 바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니고데모 그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드디어 바람이 불고 있다. 내가 이 바람을 불게 했다. 너는 즉시 깨어서 이 바람이 너희 깊은 곳까지 불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물론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홀연히 나타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기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생기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로 갈급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정말로 말씀이 보고 싶다고 느껴질 때, 정말로 내가 어떤 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오늘따라 왜 내가 이렇게 찬양이 하고 싶은지 모를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루어서는 안 되고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이러게 되면 성령의 바람은 그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결코 잠을 자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 의지하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람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고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는 보이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캄캄한 그의 마음을 열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체면도 위신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존경심도 다 내려놓고 네 중심에 지금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네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힘든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올 만큼 요즘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지는 않아도 아마 조금 지나면 나에게 어려움이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현실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쉽게 힘들다, 어렵다, 못 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다, 힘들다, 정말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어렵다, 힘들다 하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형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축에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면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는, 만약 우리가 힘들면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만약 우리가 힘들면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만약 우리가 힘들면 해격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뉴질랜드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내가 힘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더 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힘들다고 말도 못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예수를 믿고도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안 믿어지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몇 배 힘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그 아는 데서 그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별로 하찮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힘이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당연히 믿고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런데 현실은 엄청 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문제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더 크신 분입니까?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다 믿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알아.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살기 힘들다, 어렵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지 않는다, 불어도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왜 내게 불어오지 않을까?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왜 나는 깨달아지지 않을까? 느껴지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내 가슴을 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 중심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가망성이 없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처럼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 뼈 저 뼈가 맞아 떨어져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심의 바람이 불게 하여서 생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생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말씀의 바람이 불어서 거듭난 자라고 한다고 하면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자꾸 자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캄캄한 밤을 만난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는, 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앞에, 주님의 그 초대 앞에 거절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허기와 목마름으로 채워지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어려운 현실이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건성으로만 알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 생기의 바람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